한 신문 기사에서 한 내용을 봤어요. 여러분 커피숍에 가면은 많은 청년들이 앉아 있죠. 그런 내용입니다. 청년들이 커피숍의 전문점에 앉아서 커피를 훌쩍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커피를 마시면서 노트북을 하나 딱 펴놓고 무언가를 막 입력합니다. 근데 입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은 엄청 바쁘게 뭔가를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애쓴다라고 표현하죠. 이런 가운데서 주위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있어.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이런 마음을 가져요. 난 참 멋져. 이걸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주인공 증후군, 주연 증후군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한번 보면은 제가 사전적 의미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을 영화나 책이나 주인공처럼 또는 다른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또는 모든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 세상은 내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 이런 마음들 또는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SNS나 또는 페이스북이나 인스타나 이런데 또 모임이나 행사에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알죠? 이 셀카 이런 걸 찍고서 자신을 표현합니다. 이게 과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남들에 대한 그런 배려가 약해진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있어, 나를 주목하고 있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 그의 삶에 조금만 엇나가면 어떻게 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그러면은 무척 힘든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 속에 살아가다 보니 무척 절망적이고 무척 넘어지는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어떨까요? 주인공 증후군과 그리스도인은 상극 관계일까요? 아니면은 같은 관계일까요? 상극이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인생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야. 누가 주인공이야? 하나님이 주인공이셔.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인공이셔 이 말을 가지는 것입니다. 이 말을 성경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언제예요? 전과 지금이 달라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오직 누가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다시 이제 그러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내가 십자가를 못 박혀 죽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야. 내 안에 누가 사는 것이라고요?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땅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실체고 바로 이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주여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주여라는 말을 삶의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에 까발려 보면은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이런 거예요. 삶의 주체는 나야. 그래서 내가 주체다 보니까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 주인공 증후군이 발생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힘든 거야. 어려운 거야. 시험 들어.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아. 근데 그 주목이 나를 주인공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조연으로 또는 사람들이 그냥 하나의 지나가는 한 사람으로 이렇게 바라봐 힘든 거예요. 기억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나에게 별 관심 없어요. 내가 아파하든 힘들어하든 별 관심 안 가죠. 그냥 그리스도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서로 어루만지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러는 거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자체는요,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는 내 안에 내 기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주여라고 이야기할 때는 자신의 이해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어떻게 한다고요? 선택적 주여가 아니라 오직 절대적 주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선택적 주여가 아니라 절대적 주여가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한 번 더 얘기할까요? 선택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절대적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실제로 주여 주여라고 말하고 있지만 주인공이 자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었기에 마태복음 7장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선 제자들에게 여러분 어떤 말씀을 주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왜 주었는지 우리 지난주에도 잠깐 다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로마 황제의 칭호를 받고 있는 한 지역이 있어요. 가이사라 빌립보입니다. 가이사라는 아무데나 붙여주는 이름이 아닙니다. 로마의 그 해가 지지 않는 나라에서 뭔가 아주 특별하고 황제의 칭호를 받을 만한 그런 특별한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을 뭐라 그래? 가이사라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에요. 여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뭐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제자들이 말해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시몬 너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그러냐? 그럴 때 시몬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셨어요. 예수님의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 여러분 이렇게 인정하고 칭찬받으면 주인공이 바뀌나요? 아무리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아도 주인공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서 내가 주인공인지 아니면 아닌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자기의 구원의 방식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에 서로 맞닥뜨렸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의 구원의 방식을 내려놓는 거예요. 철회하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아무리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여도 그걸 받아들이는 것, 이게 주인공을 주인공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말하죠. 예수께서 돌이키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또는 신앙생활에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잘하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주일날 이렇게 왔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인공은 누굴까요? 예수님은 진짜 제자가 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CBS 한 방송국에서 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여기에 온유라는 우리 교회도 온유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온유합니다. 이 온유가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온유야? 아이고 어떡해. 자 온유라는 뜻이 프라우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프라우스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친 소나 말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 어떤 뜻이라고요? 거친 소가 있어요. 말이 있어. 훈련받지 않은 것 같아.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진 상태를 온유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기운이 없어서 낙심해서 무너졌기 때문에 따라오는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막 넘쳐. 누구의 에너지요? 말로써 손으로써 짐승으로써 자기 에너지가 막 넘쳐. 그런데 하나님이 스탑라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그 힘을 이용하지 않고 즉각적으로 멈추는 상태, 이거를 바로 온이라고 이야기해요. 자기의 힘을 가지고 있는데 전장에 나가자, 너 군마야, 석진, 진지, 앞으로 가 그러면은 달려갈 수 있는 것, 이것을 온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출격하라 할 때 바로 그 직진으로 달려갈 수 있는 상태, 이 준비된 것을 온유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베드로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베드로 여러분 알고 있다시피 자기의 생각이 있습니다. 자기의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인정해 준 힘이 있어. 예수님이 나를 봐준 이런 경험이 있어. 그리고 자기가 나이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삶의 경험이라는 것을 무시 못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누구 뜻 앞에 서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뜻 앞에 있을 때 자기는 뒤로 물러나요. 사단아 뒤로 물러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예수님 앞에 있는 그의 모습, 이 힘을 제어할 온유가 필요합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주인공은 내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이 멈춰 그러면 멈춰 있는 거예요. 기다려 그러면 기다리는 거예요.
야 이제 가자 그러면 일어나 가는 것입니다. 주인공은 내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에요. 창세기 39장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오늘 본문의 내용. 성경을 읽다 보면 창세기 37장에 한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요셉. 누가 봐도 요셉이 주인공 같아요. 그런데 이 친구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39장에 보면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지고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애굽이라는 이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어요. 얼마나 상대적이에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다가 총리가 되었어. 누가 봐도 주인공은 요셉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주인공이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말은 요셉이 주인공이 아니라 누가 주인공이다? 하나님이 주인공이다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7장에 형들의 미움을 받을 때 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줬어. 이 꿈이 요셉에게는 위기로 다가옵니다. 결국 죽음에 던져졌다가 미디안 상인에 팔려서 노예로 전락하고 있어요. 자신을 절대적으로 편들어줬던 아버지 원치 않는 이별이 그에게 나타났어요. 사랑하는 형들 배신하고 그 악함으로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요. 37장을 바라보다 보면은 그에게는 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곳에서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39장에 이르러서 요셉의 실체를 보여줘요. 어떤 모습이냐 이거예요. 어떤 모습이냐 자 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요셉이 누구예요? 사람이야. 그런데 성경은 요셉을 사고 팔 수 있는 짐승에 불과한 이런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분명하게 우리가 보는 것은요, 성경의 창세기 37장을 보면 요셉은 꿈을 꾸면서 자기의 꿈을 형들에게 자랑을 해요. 아버지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고 특별한 옷을 입습니다. 아버지는 요셉의 꿈을 보면서 그 꿈 속의 마음들, 그 꿈 속의 내용들을 마음에 새겼어요. 형들이 너에게 절해? 하늘의 해와 달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너에게 절해? 여러분 주인공이 누구 같아요? 분명히 요셉 같아요. 그런데 형들이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 속에 우리가 볼 것은 뭘까요? 이러한 요셉이 사람의 손에 팔려오는 내 인생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네. 내가 계획한 일들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지 않냐고 누구의 손에 의해서 쥐락펴락할 수 있을 만큼 형편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생은 보잘것이 없습니다. 인생은 별 볼 일 없어요. 오늘 성경은 그런 가운데서 아무것도 보여지지 않고 무너진 그곳에 보이기 시작해요. 누가 보일까요? 완전히 무너지면 누가 보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신기한 게 있어요. 창세기 37장과 39장의 차이점을 보면은 여러분 앞에 딱 등장하는 주인공이 여러분 37장을 읽다 보면 우리는 야 요셉이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봐요. 39장에 가서는 저 요셉이 팔리오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형편없는 요셉을 발견했어요. 그러다가 2절로 들어가면은 주인공이 갑자기 등장해요. 요셉인 줄 알았더니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고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네. 그때가 누가 필요해요? 주인공을 다시 인지해야 될 때예요. 그럴 때 내 인생에 누가 주인이냐, 누가 주인공이냐, 누가 내 삶을 주도해 나가느냐 이걸 깨달을 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또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하면서 여호와가 주체가 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형들이 미워한 것은 다름 아니에요. 꿈을 꾸면서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는 이 요셉을 싫어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꿈을 줬더니 그 꿈을 가지고 자기가 주인공이 되어 있어. 형들이 미워한 게 누구라고요? 그 요셉이에요. 여러분 잘하는 것들 많죠?
하나님이 주신 것들 많죠? 물질 주면 내가 주인공 되려고 그래. 건강 주면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그래. 하나님이 좀 사용해서 좀 높여주면 자기가 주인공 되려고 그래. 지혜를 주면은 지혜를 가지고 자기 멋대로 쥐락펴락하려고 그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셨어요, 잃어버립니다. 사람들의 모습 속에 다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한 사람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생각, 자기 아집, 이 부정적인 이러한 자기 생각들을 똘똘 뭉쳐 있어서 사단 짓을 하니까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가짜 예수쟁이야. 그런 사람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예수쟁이 하면 싫어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진짜네, 진품이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요즘에는 예수쟁이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해? 개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이것은 가짜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의 진짜일까요? 오늘 우리의 인생의 진짜 요셉은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누굴 만났냐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셔.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통치하시는 분이셔. 고난을 만났는데 이걸 못 만나? 그러면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 찬양대 찬양했던 가사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내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여기서 구분이 됩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삶을 채웁니다. 끝없는 고난들이 그저 주저앉게 만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네. 내 믿음의 고백, 감사의 이유는 가진 상황에 있지 않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누구의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다. 주인공이 주님이라는 것이. 꽃길 아닌 가시밭길, 종길 아닌 좁은 길, 그럼에도 이 길 끝에는 주인공이신 주님이 계시기에 소망이 있고 생명이 있기에 언제라도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라도 선하십니다. 완전하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주인공인지 아닌지 어떤 큰 고난을 만나보면 반드시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우리는 보고 있어요. 키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시죠? 제가 영상을 봤는데요, 이 키우에 폭탄을 얼마나 쏟아냈는지 막 건물들이 막 다 부서지고요, 길 가운데 있는 차들이 다 폭탄 맞아가지고 다 뒹굴고, 거기서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교회도 완전히 부서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키우를 위해서, 키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이 영상에 어떤 모습이 있냐면요, 이런 모습이 있어요. 폭탄으로 망가진 이곳에 사람들이 모여갖고 기타 하나 들고서 찬양을 하는데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저들이 나의 삶을 무너뜨렸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언제 또 러시아가 공습해서 죽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기 삶이 파괴되고 자녀가 죽어지고 부모가 죽어지고 인생이 끝나는 이 시점에 그들을 무너뜨리지 않는 힘, 이 힘은 뭘까요? 나는 주인공이 아니야.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이가 누구셔? 하나님이셔. 그분만을 인정하며 나아가기에 이 일들이 가능한 것이라는 겁니다. 언제 또 공습을 해서 죽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인공이십니다. 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이지리아에 영상이 하나 딱 떴는데 참 끔찍해요. 멀리서 총을 막 쏘고 그리스도인들 막 도망갑니다. 그리고 무덤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공습이 있어서 나이지리아 교회가 완전히 파괴가 됐어. 지붕이 날아간 그 상황 속에서 나이지리아 사람들이 모여갖고 뭘 하느냐? 예배 드리고 있어요. 공습으로 죽어지고, 그리고 이렇게 천장이 다 날아갔는데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언제 또 이러한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데 그 불안한 상황에서 예배를 하고 있어. 여러분, 이들은 무엇을 예배하는 걸까요? 주인공이 나라면 절망하죠. 주인공이 나라면 실족하죠. 주인공이 나라면 더 이상 못 살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인생에 언제라도 쉽게 팔려오는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그 전쟁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주관하시니 주체이시니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러기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 노예예요.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노예를 하나님이
올려주셨어. 높여주셨어. 창세기 39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다 맡겼어. 네가 마음대로 해. 네가 우리 집안에 나 다음에 최고야. 여러분, 요셉은 주연이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 다음 절에 요셉은 주연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꼭 이렇게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누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게 미친지라. 복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셔요. 복을 주시는 이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연인 것을 알면서 여러분 살아가는 마음들, 그러면 하나님이 주연이라고 이 느끼는 마음을 반드시 내 삶 속에 알면 이제 끝. 그러지 않습니다. 여전히 인생에 고난이 또 와요.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은 주연입니다. 그분이 주연이십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부터 또다시 여러분이 그 고백을 번복시키려는 시도들이 우리의 인생에 나타납니다. 멀리서 나타날까요? 가까이에서 나타날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그 보디발의 아내가 바로 요셉을 유혹합니다. 야, 나와 함께 자자. 우리 주인 저 전쟁에 나가가지고 언제 올지 몰라. 아무도 몰라. 지금 너하고 나밖에 없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요셉은 욕망이 없을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요셉은 욕망이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욕망에 그 자리를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는 거예요. 그게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창세기 39장 7절에 그 후에 그의 주인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러면 요셉이 어떻게 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누구께? 지금 돌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 그는 주연 역할을 하잖아요. 내 집을 쥐락펴락할 수 있고 주인이 떠나가 있어요. 지금 누가 여기서 주인공 할 수 있어? 내가 충분히 주인공 할 수 있어. 그런데 뭐라 그래? 난 이걸 큰 악이라고 표현해. 내 마음대로 주도하려고 하는 것, 당신이 유혹할 때 당신마저도 범하려는 이런 내 중심적인 마음들, 내 욕망, 이것을 주인공 행세를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이 여인은 그렇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 불러들여요. 나중에는 요셉의 옷까지 잡죠. 요셉이 어떻게 해요? 옷을 던져버리고 도망해버려요. 그랬더니 여러분 알죠? 욕망이 삐딱선을 타는 순간부터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뭐라고 얘기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이렇게 말하죠. 저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어. 그러면서 소리를 질러요. 사람들이 와보니까 아니, 거기까지 올려줬더니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함이 처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는 주인공이야 라고 이야기할 때 억울함이 자기 마음에 있으면 극단적인 선택, 인간적인 욕망에 의해서 무너졌던 그 마음에 충격을 받아서 인간적인 결단, 인간적인 선택, 인간적인 방법을 쫓아갑니다. 아예 못해 먹겠네. 그뿐만이 아니죠. 오늘 성경 보면 또다시 이 무너진 삶, 또 찾아온 이 고난, 엄청난 배신을 경험했던 이 배신에 또 배신을 경험했어.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는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그 높은 자리까지 올려준 보디발도 성질이 나가지고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럴 때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누굴까요?
이미 팔려오는 인생 속에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나는 주인공이 될 수 없어. 분명히 깨달았잖아요. 세상의 힘은 다 무너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때도 여전히 우리에게 주인공은 누구시다? 그 감옥에 누명을 쓰고 간 그 자리에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 그겁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주체가 누구예요? 은혜를 받게 하시니까 하나님이셔. 아무것도 그에게 물어보지 않고 다 맡겨. 누가 하셨다? 이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이 인생사에서 살아가다 보면은 돈이 내 손에 집히면은, 아니면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되다가 그걸 잃어버리면은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참 슬픔과 비통함에 빠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 나는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미국의 한 방송에 한 재판장이 열리는 것을 방송한 적이 있어요. 이 재판장에 어떤 일이 있냐면, 자기가 개를 너무 사랑하는 한 남자가 있어요. 흑인인데 개를 너무 사랑해. 어느 날 도둑 맞았어. 이 개를 찾으려고 수소문하다가 비슷하게 생겼네가 아니라 저건 내 개야. 그 도둑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재판장에 열리게 되었어요. 개를 안고서 도둑 같은 사람이 그 개를 가지고서 이렇게 옵니다. 여러분 이 재판장에 여자 판사가 그 앉아있는, 다른 쪽에 앉아있는 나는 개 주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야 걔는 그렇게 뭐 갈 수 있고 이는 어느 개나 다 그렇게 꼬리 흔들면서 할 수 있는 거지 라고 이야기할 때 재판장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개를 내려놔 보십시오. 개를 내려놔 보십시오. 그랬더니 안 내려놔 보십시오. 그랬더니 개를 내려놨어요. 누가? 도둑이 내려놨어. 그 품에서 얌전히 있던 개가 내려놓자마자 후다다다다다닥 달려가가지고 어디로 가요? 주인 앞에 가서 막 깡충깡충 막 뛰면서 그 주인을 막 반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영상에 엄청난 충격을 받습니다. 도둑은 힘으로 뭘 뺏었어요? 몸을 뺏었어. 개의 삶을 뺏겼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개의 마음에 빼앗지 못한 것이 있어요. 뭘까요? 마음이었어요. 도둑이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가고 넌 내 거야, 넌 내 거야 그러고 이미 그 집에 가두고 마음대로 했지만, 주인과 가짜 주인이 만났을 때 그의 마음에 진짜 주인을 향하는 마음, 개의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엔 누가 주인공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진짜 주인공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때 비로소 여러분은 그리스도이냐 아니냐 분명히 드러납니다. 인생은 여러분을 목숨을 빼앗아 갈 수도 있고요, 삶을 빼앗아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주인공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어떤 환경에 있든 여러분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추수감사절이에요. 감사를 잃어버린 이유는 내가 주인공이 되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일주일 동안 5일 특별 기도회 하죠? 아시죠?
못 오시는 분은 영상으로라도, 멀리 있으신 분은, 가까이 있으신 분은 마음을 일으키고 삶을 일으켜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뜨겁게 그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